295페이지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 가인 아벨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찾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감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감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는 그런 감사라고 그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벌써 반만년 전에 당군 신화에 보면 그 당군 우리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도 보면 천재단을 쌓았다 그랬죠.
강화에 가면 천제단이 있는데 그 천제단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홍익인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 속에 나라를 창건할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하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강화에 있는 그 천제단하고 단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조선에도 보면 천지를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고조선의 기록이 있다고 제가 사학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들 사학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기를 늘 소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익을 주는 널리 유익을 주는 나라요 민족 되기를 원하여서 나라가 창건됨이 곧 우리나라의 조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절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유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소출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3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맥주 감사를 드리고 초막절 감사를 드리고 수장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3대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3대 감사가 있잖아요. 첫째 성탄절 감사, 두 번째 부활절 감사, 그리고 세 번째 추수 감사, 이렇게 기독교의 3대 감사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시는 감사라 그랬는데요.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병이 들어요. 감사가. 가정 안에도 여러분 부부간에 감사가 없으면요. 서로 감사가 없으면 반드시 부부 관계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부자 관계도 감사가 없으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뭔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잠잘 수 있는 공간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감사.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서 부모님이 이제 늙어 노년이 되었을 때 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할까?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나를 낳고 기르시고 이제 늙으셔서 여기저기 약하셔서 병드신 우리 부모님 감사로 이제 그 효를 다하잖아요. 감사로. 근데 이 감사가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거죠. 점점 병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교회는 다 전기로 난방도 전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에 우리가 유익을 보려면 반드시 뭐라고 해도 공사를 할 때 전기선을 먼저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전기. 인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굵기의 선이 들어와야 되고 또 배선을 할 때도 콘센트에 그리고 스위치선 그리고 전등선 다들 이렇게 굵기 이렇게 정하여서 이렇게 전선을 전부 배선을 합니다. 이 공간 안에도
지금 전선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선이. 이 전선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이 전기의 이 혜택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점선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전기가 흐른다면 이건 누전이요 벼락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전선이 없는데 전기가 흐르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없는 가운데 결코 인생은 복될 수 없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행복의 핏줄과 같고 행복의 전선과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 생각하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 꼭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니에요. 신약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또 가정 안에서도 감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 뭐 패권 국가라고 그러죠. 미국이 패권 국가라고 그러는데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찌 저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됐을까? 중국에 이번에 뭐 에이펙에서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미국은 그렇게 해? 이쪽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냐?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구가 우리 지구다. 그래서 이걸 터치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이래 뭐 좋은 뜻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데 실제로 좋은 뜻이 아니죠. 서로 간에 중국은 어쨌든지 대만을 통일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데 관리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번에 에이펙 회의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1600년대에 이르러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갑니다. 그래서 1621년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윌리엄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 가지고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추수감사제를 그들이 드렸어요. 아직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1621년부터.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거뒀으니까, 이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서로 나누자, 서로 먹고 서로 사랑을 나누자 해서 출발이 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 이 사람은 1789년에 왕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벌써 170년 전에, 미국이 이루어지기 약 170년 전에 영국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지고 그때부터 추수감사제를 한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170년 전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1대 대통령,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공식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날은 국경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국경일이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했어요? 부한 나라, 평안한 나라. 원주민들과 처음에는 다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서로 포용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300년 나라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가, 복지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복의 나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그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코리안들이. 한국으로 가야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유럽에서도 이제는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독일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영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런 나라는 막 불안해요. 프랑스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번에 전쟁이 나니까 어땠어요? 그냥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이미 그 나라 안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난리야. 그러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도 또 난리고 말이요. 막 그러니까 어느 편에 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나라가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은 그러지 않잖아요. 여당 야당 요즘에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다툼이 있고 또 정부하고 노조하고 또 조금 트러블도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재 정치적인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검찰하고도 조금 뭐 트러블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요. 감사하는 나라 속에는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만 하는 그런 나라는 결코 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정 앞에 딱 가면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잘 덜 보입니다만은 가화 만사성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참으로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감사를 보면 과부가 동전 두 개를 주님 앞에 나가서 헌금을 했어요. 동전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화폐 중에 가장 낮은 화폐 단위입니다. 아무리 많이 쳐도 2,000원 이하예요. 어떻게 보면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우리 한국의 지금 동전은 500원짜리가 최고인데 요즘에는요 10원짜리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50원짜리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100원짜리도 심지어는요 길거리에 50원짜리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안 주어요. 100원짜리도 안 주어요 애들이요. 왜냐하면 100원 가지고 뭐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전 2개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과부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헌금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중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 부자들은. 그런데 그 헌금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헌금은 여기에 동전 2개를 연 과부의 헌금이다 그랬어요. 왜 과부의 헌금에는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 동전 2개는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나올 때요. 요즘에는 붕어빵도 비싸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비싼 데는요. 붕어빵 하나에 1,000원이랍니다. 이제는 1,000원에 2개 하는 데가 이제는 점점 드물어진대요. 밀가루 값도 올랐고 우유 값도 올랐고 뭐 다 올라가지고 도무지 이제는 그 이하로 팔면 남는 게 없대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이요 길거리 가다가 지가 붕어빵을 하나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붕어빵을 하나를 더 사가지고 봉지다가 딱 싸가지고는 집에 와서 엄마 아빠께 그 붕어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길거리에서 내가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엄마 아빠 드셔보시라고 붕어빵 하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붕어빵이 맛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그 붕어빵이 최고의 음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감사가 있는 붕어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먹으라면 잘 안 먹어요. 어른들이 마가린을 좀 묻히고 그러니까 잘 안 먹어.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미국 교회들이 원조를 해준 옥수수빵이 있었어요. 옥수수빵을 제가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 어디냐 말이야. 근데 나는 그때 기억나는 것은요. 우리 여동생이 그때부터 나는 여동생을 이쁘라 그랬는가 봐요. 우리 여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하고 2살 터울인데 내가 들어갔으니까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 빵을요. 그걸 남겨가지고 우리 여동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은 지금 기억하려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남겨가지고 갖다 줘요. 근데 어느 날은요. 이제 남겨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떼면서 입에 넣고 또 조금 떼서가지고 또 입에 넣고 그러다 나중에 먹다 보니까 또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작심하고 내가 오늘은 꼭 남겨다가 우리 사랑스러운 여동생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크면 클수록 남겨다가 갖다 줘요. 근데 여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면 덜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의 본연의 사랑과 감사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요. 드릴 것도 없어요. 아이고 생활이 지금 얼마나 각박한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요. 꼭 남겨줘요. 하나님께 남겨줘요. 하나님께 드려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해서 주었다.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그토록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곧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정말 그 사랑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탕 몇 개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쁜 사탕이 있어요. 예쁜 사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근다 그랬죠. 하여튼 매일 오다시피 해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 성도님은 오실 때마다 저 안 그냥 바깥에 호주머니다 연 것이 아니라 저 안에다가. 근데 오실 때요. 목사님 해가지고 치마 거두고 또 속 치마 거두고 막 걷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집어여가지고 뭘 빼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사탕 2개. 어떤 때는 껌 하나. 아니 껌 한 통이 아니라 그 껌 그냥 그 길쭉한 껌 하나. 난 그 할머니 성도님을 지금도 못 잊어요. 장사 지낼 때도요. 제가 여기 남원에 떠나왔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일부러. 그리고 만약에 산에 갈 일이 있으면요. 그 할머니 성도님 무덤 앞에 한번 가봐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때 헌금한 사람 많았어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요. 그 사탕 가지고 온 할머니, 최순봉 할머니. 그때 교회 나오실 때 80이 넘으셨어요. 훨씬.
90이 넘어서서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세상 뜨시기 전에 목사님 남원에 가시더라도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오거든 꼭 오셔가지고 장례식 때 오래. 미리. 목사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도 목사님 보고 해달래도. 염도. 그때는 염이 목회자들이 대부분 염을 많이 했어요. 믿는 사람들. 그분을 제가 지금도 늘 생각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사과도 이렇게 큰 사과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 어디서 이렇게 조그마한 사과를 가져오셨는지 몰라. 그걸 여가지고 또 가져오세요. 호주머니에다가 쫙안 호주머니다가 최순봉 할머니. 그래서 손자들 둘이가 목회자가 됐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하겠는지. 손자 하나는 수원의 삼성의 부장이에요. 부장. 거기에. 삼성회사에 시골에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데요. 인정받아가지고 수원에서 부장이에요. 그리고 장로예요. 장로예요. 또 손자 둘이는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 가정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완전히 우상의 가정, 귀신에 찌들린 가정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날씨만 굳으면요 입에서 궁시렁 귀신 들려가지고 본인이 그래요. 본인의 입으로 6.25 사변 때 죽은 귀신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를 눌러가지고 자기에게 자꾸 말을 하게 한대요. 그러던 가정이었어요. 큰 아들은 술을 먹으면 한 달 내내 밥을 안 먹어버려요. 전혀 밥을 안 먹고 술을 먹었어요. 그전에는 살겠다 못 살겠다 원망 불평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할머니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막 줄줄이 전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요. 가정에 이제 감사로 점점 가정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감사로. 아까 할머니 말씀드렸죠? 세상에 할머니가 무슨 돈이 계세요? 84, 85 그런 분이. 그러니까 사탕 2개, 껌 하나.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기억나요. 그 사과가 지금도 눈을 뜨고도 그 사과가 보여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사과가 조그만해요. 애기들 주먹만한 사과예요. 이런 사과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사과를 여기도 집어내요. 그 사과의 모습이, 그 껌 하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가서 은해요. 그만큼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그 집안이 그렇게 풀어져 나가더라고요. 점점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한 달 술을 먹으면 전혀 곡기를 입에 대지 않고 술만 먹던 그 아들이요. 술을 끊고 예수 믿고 집사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점점. 미국이 감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복지 국가, 복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감사.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욕 많이 하는 그런 도가 있다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 성질나면 하는 말이 저 빌어먹을 놈. 빌려주려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빌어먹을 놈. 항상 남에게 빌려먹고 빌려먹는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빌어먹을 놈 욕이 이제는 듣기가 힘들어요. 빌려줄 놈. 저 복받을 놈.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복받을 놈. 점점. 제가 여러분 서울에서 있을 때요. 서울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에게는 방도 주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나쁘대요. 뒤끝이 안 좋대요. 감사를 모른대요. 하여튼 전라도 사람들. 제가 경상도도 가보고 서울도 가봤는데 서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경상도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뒤끝이 안 좋대. 꼭 뒤에 해꾸지라고 간대. 그래서 상종을 하게 하실대 전라도 사람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전라도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 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으러 경상도 쪽으로 가고 돈 벌려고 서울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삐뚤어지니까 가면서 뭔가 좀 해꾸지라고 간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뭐하게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안 가요. 근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또 가다가 조금 마음 상하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점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병을 많이 걸려 있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인가 김은호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막 그렇게 걸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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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입술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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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대요. 하루에 1000번이고 2000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점점 우울증도 없어지고 또 점점 그의 몸에 질병도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점점. 심지어는 불면증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불면증도. 점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불면증에 걸리냐면 자꾸 이런저런 근심되고 염려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불면증 걸리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근본 이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를 참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해라. 출애굽기 23장 15절 34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너희가 내게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전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도 또 뭐해요?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예물을 가져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예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요 이건 뭔가 좀 예물이 없으면요 금방 끝나요. 우리 남자씨들도 여자를 사랑하면요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근다더라고요. 100일 되면 100일 예물이 있대요. 200일이 되면 200일 예물이 있대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아마 무슨 날에 초콜릿 먹죠? 뭐 발렌타인 발렌타인데이라나 또 그다음에 또 무슨 데이? 예, 화이트데이, 빼빼르데이도 있던가. 하여튼 그렇게 날이 많아가지고 물질로 이것이 사랑으로 확인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물질로 서로 확인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2번이나 여러분 찾아보면 돼요. 23장 15절 34장 20절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래. 빈손으로 나오면 그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여기에 막 예쁜 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마음을 준비하여서 마음을 들여서 지금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 감사.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죠? 우리 잘 알잖아요. 감사를 통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흔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시겠대. 흔들어서. 죄 많은 여인, 7 귀신 들린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을 기념하게 되리라. 저는 나를 뭐하는 자라. 그 전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저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이성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가정.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곳에, 원망 불평이 있는 곳에는요, 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이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마귀가 재난을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계속 그가 원망 불평하도록 조용하잖아요. 정령하잖아요. 마귀는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저가 지금 감사하지 말고 뭐 하도록? 원망 불평하도록. 그래서 욥이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하긴 하죠. 그런데 자기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런 거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 불편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제가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다고 그랬죠. 사랑하는데 조금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하니까 조금 힘들면 어떠냐는 거예요. 힘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이 없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 변치 않고 사랑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강사이신 그 유목사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이 여러분 예루살렘만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또 고린도서에는 모든 복음서에 보면 또한 우리도 성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전 안에는요, 주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바깥에 감사하면요, 그게 가인의 감사가 되고, 주 바깥에 감사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감사를 지금 어디다가 드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렸어요. 우상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히려 그 감사를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정하셨어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식양대로 성전을 꾸며라고 그랬어요. 식양대로. 그래서 법궤는요, 그 안에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번에 누가 한번 강사가 말씀드렸더라고요. 아카시나무,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법궤를. 근데 그 법궤 아카시나무는
꾸불통꾸불통 생기고 가시가 있고 아주 좋지 않는 나무예요. 참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끈한 미송, 소나무도 아니에요. 뭐 버드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동나무도 아니에요. 가볍게 좀 이왕이면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게 오동나무로 했으면 좋던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울퉁불퉁 못생긴 아카시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 대신 바깥에다가 뭘로 싸라고요? 금으로 다 싸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싸라고. 그 다음에 휘장도 그렇고 성막 안에 심지어 처음에 성막 안에 모든 꾸미는 것도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자꾸만 눈치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이 좋은 걸 자꾸 음식도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좋은 대로 안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점점 식성이 누구의 식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의 식성으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든지. 그러면 자꾸 넥타이도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매고 싶은데 아내가 자꾸 뭘 매고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원하는 예쁜 스타일, 예쁜 색깔로 자꾸만 넥타이를 그렇게 매주면 점점 남편도 넥타이 취향이 뭘로 변해요? 아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변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아내를 그래서 하나님의 취향대로 해라. 너희가 참으로 나를 찾아 나온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집으로 온다면 하나님의 집은 꼭 나의 취향대로 해라 그랬어요. 나의 취향대로 해라. 그리고 법궤도 나의 취향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의 취향대로 법궤를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레인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우사는 하나님의 취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뭐해요? 터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그걸 터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으로 하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왕도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죠.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다윗 왕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의 에베도돔은 두렵지만 그 언약궤를,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통 용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감사치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살 맞았잖아요. 우사가 터치해가지고. 그런데 언약궤를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극진히 하나님을 섬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하나님의 법궤니까 우리 집에다가 그 법궤를 그러면 놔둬라. 왕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누구도, 장로들도 레인들도 두려워서 이제는 가까이 못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받는 것은 그냥 감사해서 극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언약궤는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냥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시기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시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에베드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상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는 것마다 뭐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자는 아니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급살맞아 죽고, 복은커녕 급살맞아 죽고, 아니 어떤 자는 아니 어떻게 집에다가 모셔다 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셨다고 기록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예요. 나는 죽고 주 예수로 나는 죽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냥 섬김으로 감사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복을 주셨고 응답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제 저녁에 유 목사님 다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도 가인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사에 여러분 언약의 교회를 붙잡은 자도 있고 그리고 에베데돔의 섬김의 언약교회를 섬김의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요 반드시 먼저 검사를 해야 돼요. 이 어떤 것이 병인가,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MRI도 뭐 CT부터 촬영한가요? 아니면 엑스레이부터 촬영하는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촬영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병 잘못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가? 무대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뽀로 하면요 약을 잘못 쓰는 거예요. 오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요 가장 먼저 이 환자가 오면요 검사부터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철저히 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잘 되었는가 그걸 여러분 자꾸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한가? 아니면 주 바깥에서 감사한가? 잘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감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는 감사인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감사. 자, 제목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감사는요 반드시 감사는 싹이 납니다. 3달 동안 감사로 언약궤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도뎀의 가정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사는요 성경에만 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사가 내 마음의 한쪽에 있어요. 성경에만 에베도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도돔이 또 내 마음속에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느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우사의 감사냐? 에베도돔의 감사냐? 가인의 감사냐? 아벨의 감사냐? 분명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감사를 통하여 미국이 패권국가가 되는 복의 나라가 된 것처럼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아벨이 된 것처럼 에베도돔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기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